읽어드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한 번 더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로요, 교회력에 의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에 40일의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이 사순절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됨을 기억하며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고요.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40일간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순절은요 여러분 제의 수요일 즉 3월 5일이 저희가 사순절 기도회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시간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40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일을 제외하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을 제외하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사순절을 하는 것이고요. 주일까지 합치면 약 46일 정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세기 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은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적인 그런 성격의 이야기를 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이번 사순절 그런 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축제를 금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행사도 여러분 기쁨, 그다음에 즐거움 이런 것보다는 절제하고 그다음에 또 금식하고 이런 모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말하는 헬라어의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악에서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행한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95개 반박문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 생애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사순절 기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이 회개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대 역사를 바꿔놓았던 성 어거스틴도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돌이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의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미련하게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할 때 그 사람은 그것을 그냥 미련하게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굳이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교회를 가야 돼? 뭐 예수를 믿어 다른 편하게 절에 가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결단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 즉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먼저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은 성육신이란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여호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이 신인 것을 부정하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자기 주관과 의식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현대 사회에 굉장히 큰 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개성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라, 부인하여라, 자기를 부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첫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나 중심에서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 민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군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사회에 있던 생각대로 삶을 살면 군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다 버리고 사회의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 군인 정신으로 너희들이 무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자신을 비우지 않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없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그것은요,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한 그런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것이요.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나가겠다라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부정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 낚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인 되어진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요, 즉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정말 그 초라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거기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면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도 여러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묵수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도 여러분 부자들 찾아가고 유력한 정치가들 찾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대와 멸시받는 또 가난한 자와 고아를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내가 신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신처럼 받들다는 거예요. 좋은 것 드리고 좋은 것 입게 해주시고 편안한 집과 편안한 차를 막 그러면서 정말로 높은 권세를 가진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용납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이들을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성실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그 전도하신 말미암아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 겸손과 봉사와 희생으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되고요,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 종점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요? 죽기까지라고 해요.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지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비워 낮추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그런 독종의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두 마리의 암소가 그 법궤를 끌고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벳세메세까지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벳세메세로 가는 그 두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레를 쪼개어서 장짝을 만들고요, 그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벳세메세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좌우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 암소를 물을 주고 여물을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소를 잡아서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런 희생의 길로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게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희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이에요. 말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종점은 결국에는 희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그렇겠고요, 또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그렇겠습니다. 또 그 제자도 그렇겠습니다. 또 그 제자들도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많은 자들이 순교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숨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면 잡혀서 죽는 나라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좋아하시죠? 본전 생각 좋아하시죠? 내가 한 만큼 너희들도 해줘야 돼. 내가 한 만큼 너희들 똑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럼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열받고 다시는 그 사람도 안 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본전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과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지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섬김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낮아짐이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뒤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과 그 희생과 섬김 뒤에 있는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다, 내가 재림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결국은 자기 희생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는 자기 부정과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영생과 영광과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가로막혀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섬김의 길이며, 그 뒤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고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쉽고 넓은 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그리 정말로 행복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날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